한 달쯤 뒤면은 무슨 좋은 날이 있죠? 크리스마스가 옵니다. 12월 25일인데 이때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기뻐하는 그런 날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생일이 정확히 언제일까요? 잘 모릅니다. 그죠? 근데 대신에 겨울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겨울도 추워서 밖에서 잘 수가 없답니다. 우리처럼.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천사들이 목자들에게는 나타나서 알려주죠. 근데 목자들이 어디 있었나요? 그때 들판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들판에 있었다는 것은 봄이나 가을 그 사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정확한 생일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기뻐하는 그런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우리 밴쿠버처럼 비가 오는 시절이 우리랑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가을부터 초봄까지 비가 어느 정도 내리고요. 우리보다는 훨씬 작게 내리겠지만, 강수량이 작겠지만 그때 내리고, 비가 안 오는 계절도 똑같아요. 네, 늦봄부터 여름까지는 비가 잘 안 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회가 농사도 짓지만 목축을 하잖아요. 양을 기르잖아요. 근데 양을 먹일 풀이 없으니까 목자들이 이 양에게 풀을 먹이려고 멀리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좀 떠나가지고 한 3, 4개월 동안은 집에 안 들어온대요. 안 들어오고 목자들과 함께 자고 먹고 들판에서 지내는 거예요. 그게 목자들의 삶인데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래서 힘든 직업이었습니다. 그렇게 목자들이 양들을 들판에서 데리고 있는 동안 양들이 있을 우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들판에 이런 것들을 지어 놓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걸 보시면은 돌로 된 사각형 우리가 있죠. 여기 양들을 집어넣고 우리로 삼고, 밑에는 그 다음을 보여주고 있는 사진입니다. 근데 이 우리의 입구가 좁았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혹은 한 마리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좁은 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는 문도 좁은 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또 입구는 한 개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한 명이면 한 개만 있어야겠죠. 보안을 위해서. 그래서 한 개만 항상 있었고요. 그러면 양은 우리에서 자는데 목자님들은 어디에서 주무실까요? 목자님들은 여기 양우리 문 앞에서 잤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양우리에 드나드는 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문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우리의 목자님 대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양우리의 앞에서 자면서 또 쉬면서 양이 목자님을 통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도 나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런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을까, 오늘 말씀 주셨을까, 의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구원받을 유일한 통로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했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아멘. 여기서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은 구원을 주는 문, 구원을 얻는 문, 구원의 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양은 누굴까요? 양은 우리 사람들이겠죠. 우리겠죠. 그리고 양우리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일 것입니다. 그리고 양우리에 들어가는 문이 몇 개일까요? 딱 한 개만 있습니다. 한 개만 만들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도 딱 한 개입니다. 유일한 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천국에 가는 것도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문이 되십니다. 이 말이 이 양이 드나드는 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독교가 좀 편협하다, 배타적이다 라고들 이야기를 해요. 왜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냐, 다른 종교도 많지 않냐,
그리고 착하게 살면 되지 않냐, 고들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거를 설명해 주려고 등산하는 비유를 많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산 정상에 오르려면은 길이 몇 개나 있을까요? A 코스도 있고 B 코스도 있고, 어떤 거는 가파라서 빨리 갈 수 있고, 어떤 코스는 만만하지만 오래 걸리는 길도 있고, 그런 차이이지 결국 그 여러 가지 길이 있지 않냐. 그래서 딱 한 길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딱 한 길로만 그 높은 곳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편협하다라고들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비유하는 방법을 좀 깨는 것이긴 한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힌두교든 이슬람이든 불교든 유교든 다른 어떤 것이든 이상적인 상태에 이르려고 노력하고 있고, 아마 다들 비슷한 정상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산 정상에 아무리 노력해서 올라가 봐도 하늘에는 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산 정상에 어떤 길로 올라가 봐도 하늘에 닿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 이야기와 같죠. 바벨탑에서 사람들은 하늘에 닿아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라고 합니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제 쌓아 올라갔는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늘에 거의 닿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하늘을 내려다 보십니다. 바벨탑을 내려다 보십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아래로 내려오세요. 그러니까 다다를 수가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더 위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시내산에 올라간다고 해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누구나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을 만나려면 결국 하나님께서 산으로 내려오셔야 했습니다. 산 정상으로 내려와서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신 그 하늘은 물리적인 하늘이 아닌 거 다 알고 있죠. 영적인 하늘입니다. 거기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내 주셔야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하늘의 것을 깨달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것이 바로 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하늘에 다다를 수 없어서 만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만나러 내려온 사건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고요. 그리고 사람이 천국에 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천국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시는 게 바로 구원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노력과 지혜로는 산 정상에 아무리 올라가 봐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내려왔는데, 또 그리고 불러주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만날지 방법도 정해줬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백성들은 이렇게 하시고, 그렇게 다 정해주고 그것을 따라야 죽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종교, 저 종교, 이런 철학, 저런 사상으로 아무리 산을 올라가 봐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슨 길을 우리에게 정해줬을까요? 오늘 어린이 설교에서 엘리야와 모세가 등장하죠. 이분들은 율법과 예언서의, 그러니까 구약 전체를 대표하는 두 사람입니다. 율법의 대표주자는 누구일까요? 모세이고, 예언서의 대표주자는 엘리야이고, 그 두 사람이,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누구를 말하고 있죠? 예수님을 이야기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이 아들을 선택했다. 그러니까는 성경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고 하나님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 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아멘. 그러면 궁금하겠죠.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원의 방법으로, 유일한 문으로 정해주셨을까요? 다른 방법도 좀 열어두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결국에 죄 때문입니다. 구원이라는 주제의 중심에는 죄가 있습니다. 이 죄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 방법만 안다면은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의 길로 삼으신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유명한 승려 중에서 성철 스님 아시나요? 들어보셨나요? 이분? 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네,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유명한 말씀을 했습니다. 저도 알고 있으니까 불교계에서도 존경받는 분이고 대중적으로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네,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남겼어요. 평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하늘에 가득한 죄업이 수미산을 지나갑니다. 수미산은 불교에서 가장 높고 안전한 산, 하늘에 닿는 산입니다. 그 산을 넘어갈 정도로 내 죄가 많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죄를 내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이 불교의 아주 높은 그 승려의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불교는 자기 스스로를 항상 돌아보는 그런 종교죠. 그래서 성찰하고 공부하고 그러는데, 이분이 불교에 들어가신 지 승려가 된 게 24살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게 81살. 그래서 57년 동안, 그 긴 세월 동안 자기를 성찰하고 수행하고 속을 들여다보고 가르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경도 얻고, 그러니까는 아마 일반 사람들보다, 일반 스님들보다는 좀 더 뛰어나신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뛰어난 인간이 자기를 성찰한 결과가 무엇인가? 내 죄가 너무 커서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이 그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이분의 고백이 인간이 오를 수 있는 산 정상이 아닐까? 인간이 다다를 수 있는 그런 높은 경지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내 죄를 내가 처리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죄를 그냥 두면 안 될까요? 그 죄를 처리하기 어려우니까 폐기물처럼 어디다 묻어주면 안 될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시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2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선악과를 먹어서 죄를 지으면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죽음의 결과,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영혼 육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영의 죽음입니다. 영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영이 죽으면은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없겠죠. 관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가 영적인 죽음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상태가 너무나 익숙해요. 그래서 이것이 영적인 죽음인지를 모릅니다. 예를 들면 끝이 없는 허무함들, 그리고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런 것들,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죠. 또 버림받는 기분들, 또 끝없는 고독들, 이 모든 것이 인간에게 당연한 것이라고 세계 문학 작품들을 보니까 다 노래하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마음들은 우리가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영이 죽었기 때문에 생기는 허무이고 죽음의 공포이고 또 방황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죄의 결과입니다. 또 그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죠. 또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없고 하나님과 또 교제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게 당연한 줄 알지만은 아닙니다. 원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게, 마치 나 자신인 것처럼 그렇게 가까이 지내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죄 때문에 단절이 된 거죠. 두 번째로는 혼의 죽음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의 혼이 죽습니다. 마음이 병들고 지치고요. 또 죄를 짓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계속 가득 차서 괴롭고요. 두려움과 불안과 또 적개심으로 힘이 듭니다. 그리고 아무리 머리로 생각하고 고민해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가슴을 열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고요. 천국에서 내려오는 평안을 느낄 수도 없습니다. 게다가 사람과 사람이 싸우죠. 관계가 틀어집니다. 부부가 불화가 생기고, 부모와 자식이 싸우고요. 형제 자매가 싸우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그렇게 그 모든 것이 혼의 죽음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육체가 죽습니다.
죄가 있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이 있었죠. 하지만 죄로 인해서 인간은 모두 병들고 쇠약해지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는 아무도 예외가 없죠. 죄를 가진 채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사람에게 속한 이 세상 만물도 사람을 따라서 같이 죽습니다. 언젠가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죽음과 고통의 근원에는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모든 영혼육의 죄의 결과, 죽음, 죄의 결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묻어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는 우리가 처리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 말은 사람이 영혼육의 죽음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고통이 죄의 결과라는 것을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다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 느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만들죠. 그 중에 하나가 선행입니다. 좋은 일을 하면 내가 죄의 빚을 어느 정도 갚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선행을 하기도 하고, 또 수행을 합니다. 내 행동이 잘못되었으니까 내 행동을 좀 바꿔야겠다 해서 요가도 하고요, 단식도 하고요, 명상도 합니다. 또는 수양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단련을 시키고 내 마음에 있는 악함을 좀 꺼내봐야겠다, 이걸 바꿔봐야겠다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되죠. 또 아니면은 어떤 것을 종교에 갖다 바칩니다. 돈이든지 재물이든지 바치면은 내 죄의 빚을 갚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갚을 수 없다는 게 성경의 진리이고, 평생 성찰하고 또 노력하고 수행하고 또 뭔가 바쳐봤던 승려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주셨을까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대신에,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죄를 없애주시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죄를 처리하는 일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없애는 유일한 방법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을 했습니다. 죄의 결과인 죽음, 영혼의 죽음을 예수님이 깨뜨리고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이 죄를 해결한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구원으로 가는 유일한 분이 되셨습니다. 다른 길로는 죄를 없앨 수도 없고 죽음을 이길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어떤 종교의 신도 찾아보시면은 자기 신자들의 죄를 자기가 대신 처리해준 그런 신이 없습니다. 다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가? 대부분 사람들 보고 이 죄를 처리하라고 말을 합니다. 수행을 하든지 수영을 하든지 선행을 하든지. 이슬람은 유일하게 회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약 성경을 가져갔기 때문에 회개를 알고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코란으로 가면은 선행을 이야기합니다. 선행으로 죄를 정화한다라는 개념이 또 나오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 말고 죄의 결과인 죽음을 이긴 사람도 없죠. 불교의 석가모니도, 유교의 동자도, 또 이슬람의 마호메트도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죽음을 이기고 부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인가 하는 것은 이 부활을 했냐 안 했냐로 판가름이 날 수 있습니다. 여기 다이아몬드가 많이 있는데 딱 한 가지만 진짜 다이아몬드고 다른 건 다 가짜예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구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전문가가 와서 구별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짜 다이아몬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이것이 편협한 이야기일까요? 아니지요. 정직한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그것은 편협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직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은 예수님이십니다. 죄와 죽음을 이기신 유일한 구원의 문이 예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다 강도와 도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다 도둑이요 강도이다. 그래서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네, 먼저 온 사람은 도둑과 강도래요. 먼저 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양우리의 문이 있는데 그 앞에 먼저 가서 강도와 도둑들이 양들을 꿰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좋은 양우리로 데려가 줄게. 이렇게 꿰는 것입니다. 양우리의 문 앞에 먼저 가서.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도둑이고 강도였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은 그 모든 사회에서 축출을 했어요. 배척을 하고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못 믿게 만들었죠. 요한복음이 만들어질 때는 이단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단의 교사들이 교회에 와서 우리가 양우리로 데려다 줄게, 천국으로 데려다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오늘날에는 무엇이 강도와 도둑일까요? 우리 첫 번째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속적인 인본주의 사상. 우리 밴쿠버를 볼 때 이런 것 같습니다. 성경은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고 말하는데 이 사상들은 종교적인 다원주의로 진리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또 모든 가치관과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삭제해 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과 감정과 욕구가 최고다라는 세속적인 인본주의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과학이 아니면은 진리가 아니다라고 과학 만능주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사람을 신화에서 미신에서 벗어나게 해준다고, 자유를 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눈먼 스승들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밴쿠버에서 가장 큰 종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지금 득세하고 있는 종교, 우리 기독교이면 너무나 좋겠는데 개신교 인구의 비율을 2021년도에 조사한 걸 보니까 12%래요. 정말 작은 비율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가장 큰 종교는 무종교입니다. 62%라고 합니다. 무종교가 종교가 아닌데 왜 제가 종교라고 하느냐면은 무종교가 믿는 세계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세계관과 사상 속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주 어리석게 보입니다. 성경이 쓰인 초대교회 시절에도 이런 사상과 철학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방해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어떤 사상이 있었나 보니까 헬라 철학이 있었죠. 성경은 사람의 이성을 사용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철학은 또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의 빛 아래서 우리가 이성을 사용한다면은 그것은 진리를 탐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성경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유명한 과학자들도 성경의 그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자연을 탐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헬라 시대 철학의 세계관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 헬라 시대 철학의 세계관으로 보면은 기독교는 너무나 바보 같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은 인간이 어떻게 우리 인류를 구원하나 그런 의구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세련되고 지혜롭게 이야기하는 철학적인 기준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배척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 사람은 그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아나. 이 그리스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철학을 찾는 거죠.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임이고 이방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아멘. 오늘날의 무신론 사상과 인본주의, 세속주의가 딱 이렇게 기독교를 바라보고 있죠.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바라보는 사람의 지혜가 무엇인가, 사람의 지혜는 어떤 것인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긴데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아멘. 사람의 지혜로는 아무리 산을 올라가도 하늘에 닿을 수 없게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기로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해서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계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계시는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깨달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만든 것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창조주가 그렇게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럼 왜 그렇게 하나님을 만드셨는가? 그 이유가 이 앞절에 나옵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현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 변론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는 현자, 학자, 변론가들의 지혜를, 이 변론가는 무신론 변증가도 포함되겠죠. 그들의 지혜를 하나님이 어리석게 만들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진리를 알지 못하게,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것도 앞에서 말했던 바벨탑과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닿을 수 있어, 내 지혜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지혜로워질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지혜를 하늘에 닿을 수 없게 만드셨을 뿐 아니라 그 지혜를 어떻게 만드시죠?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들의 말과 언어와 문화를 컨퓨전 시키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바벨의 뜻이었습니다. 바벨의 뜻은 혼란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고 그런 사상들을 펼수록 세상에는 혼란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 정체성도 혼란이 오죠. 가족에 대한 가치관도 혼란이 오죠. 사회도 혼란스러워집니다. 그것이 때로 우리 밴쿠버의 모습일 때도 있습니다. 두 번째 도덕과 강도는 방종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가치 체계 속에서 삭제를 시키는 것이 첫 번째 도덕과 강도였죠. 그것 때문에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면서 쾌락 중심적으로 살게 됩니다. 마약하고 담배, 술, 물질, 그런 물질 중독들, 또 도박, 게임, 또 우리가 자주 이제 관가하는 것이 미디어 중독들, 또 쇼핑, 이런 것들, 또 성적인 문란함들, 쾌락을 주는 죄를 자유롭게 괜찮다고 우리에게 손짓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빠지면은 결국에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없게 만들죠. 그것이 두 번째 도덕과 강도이고, 또 우리 밴쿠버의 또 큰 우상이 보은 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동서복음을 막론하고 동서양을 막론하고 항상 있었던 그런 우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 속에서도 이 만몬, 돈 우상을 경계를 많이 하셨죠. 돈은 유용한 것이고 잘 쓰면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능력 있어 보이고 하나님보다 자유와 행복을 줄 것처럼 여겨진다면은 그때부터 우리에게 도덕과 강도로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이 도덕과 강도를 따라가는 것의 결과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덕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처음에는 사기꾼처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겠다, 만족을 주겠다, 평안을 주겠다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결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고 우리가 파괴되는 결과를 맞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줄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합니다. 10절 말씀에 방금 읽었던 말씀입니다.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을 통해서 우리에 들어온 양들은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목자의 돌봄을 받아요. 다음날 아침에 되면 물도 먹이고 풀도 먹이고, 그래서 생명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양의 문의 역할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면, 양우리로 들어가면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앞에서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가면 영과 혼과 육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사역했던 에덴 교회에서 지난 여름에 오셨던 저희 부모님이 섬기고 계시고 어머니께서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시죠. 거기에 이춘만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옆에 있는 사진에 있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얼마 전에 폐암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종양이 폐에 3cm가 넘게 이렇게 있었습니다. 3cm가 넘으면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장로님이 젊었을 때부터 신장을 양쪽 다 투석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암 치료를 할 수가 없었대요. 그리고 몇 주 전에 저희 부모님은 한국에 있는 전주에 기쁨 넘치는 교회라고 가정교회를 아주 잘하는, 한국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교회 연수를 다녀오셨습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수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보니까 예배를 아주 짧게 드리고 개인 기도를 20-30분 시키더래요. 그러고 나서 암 환자들을 보고 앞으로 나오라고 초청을 한 뒤에 성도님들이 다 나와서 안수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보고 저희 어머니께서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바로 수요 예배 때 이거를 실천을 했습니다. 설교하고 나서 개인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지금 에덴교회가 거의 다 방언을 하거든요. 그래서 방언으로 다 30분 동안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을 한 뒤에 장로님을 앞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다 앞으로 나오라고 해가지고 목사님은 안수하고 성도님들은 이렇게 성도님도 등이 안수해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다들 열심히 기도하더래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다음 주에 정기 검진이 있어서 병원에 가보니까 폐 CT를 찍었는데 그 3cm 종양이 사라졌답니다. 그걸 그냥 사라질 수 있나, 작으니 3cm 작나요? 어쨌든 그거 사라질 수 있나 싶어가지고 보니까 의사들도 놀랬대요. 근데 의학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저도 제가 잘 모르는 사람이 이런 간증하는 건 많이 들어봤습니다. 작년에 제가 어디 갔는데 그 집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기도를 해가지고 러시아 선교사님이 뇌 종양이 사라졌다 이런 간증을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제가 몰라요. 그래서 검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분은 제가 너무 잘 알고 함께 오랫동안 지냈던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정말 그 투석 때문에 치료를 못하는데 손을 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예수님이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또 더 넘치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명에도 수준이 있죠.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분들 보면은 생명력이 거의 꺼져갑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의 생명력은 정말 한시도 멈추지 않고 돌아다니죠. 부모님들이 힘들게 만들죠. 우리도 죽지 못해서 사는 그런 삶도 있고요. 생명력이 넘쳐서 남에게 나눠주는 삶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생명을 주셨는데 그냥 생명을 주신 것, 구원받는 것, 거기에서 멈추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시는데 더 넘치게, 더 정말 활발하게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생명이 살아나서 나의 일뿐 아니라 주님의 일도 하고 다른 사람도 돌보아주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감당할 수 있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영이 살아나는데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믿겨지는 그 수준으로 끝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누리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또 우리의 혼이 살아나는데 겨우겨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승리하는 삶, 우리가 기뻐하는 삶, 평안을 누리는 삶, 천국을 누리는 삶, 그런 것들, 또 우리가 의미 있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삶들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웃과도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사랑하고 섬기고 이웃을 살리는 삶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육체가 살아나는데 여러분 혼이 살고 영이 살면 육체가 어떻게 될까요? 표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더 느긋해지고요. 또 성령 충만하면 얼굴이 빛나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 김은기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결혼할 때는 지금 얼굴이 아니었대요. 그것보다 예수님 믿고 나니까 더 얼굴이 느긋해지고 얼굴도 훤해지시고 이렇게 점점 변하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그 진주의 장로님처럼 육체의 치유의 은혜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죽은 날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고 나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살 때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문이십니다. 그래서 모두 한눈 팔지 말고 거기로 들어가서 생명을 누리되 더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